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묻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배경이 어떤지 묻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5년, 10년을 만나도 배경을 몰라요. 조심하세요. 감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주님의 출신 배경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출신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리고 나사렛 오지에서 성장했고 학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런 존재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정말 출신 배경이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구원과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알기 원하죠.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내가 유익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유리방황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아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쳐도 못 이깁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아의 욕망을 따라 끝없이 달려간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상황을 이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요, 주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주님의 출신 배경은 땅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위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완전한 질적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이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 지배자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물의 조성자요, 만물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상황, 역사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만물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셔요? 오신 곳, 저 하늘나라, 저로 위로 데려가기 원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땅이 전부요, 땅의 문제에 얽혀서 삶이 뭔지, 인생을, 생명을 부여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그냥 땅에 그냥 얽매여서 어디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그 영혼이 어디 갈지.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일단 땅에 속았다는 거예요. 땅밖에 몰라요. 땅의 원리, 땅의 논리,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전부지.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지금 과학자들, 의사도 뭘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사후세계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속한 자는요,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입니까? 굉장해 보입니까? 고상해 보여요? 영광스러워 보여요? 주님과는, 주님의 나라와는 견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비교 불가한 것들이에요. 저급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는 그냥 땅에, 이 땅에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가질까, 누릴까,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끝없이 땅에 속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더 가질까, 누릴까, 쾌락을 누릴까, 그거 외에 입술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즐기라는 거예요. 놀자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왔고 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의 전부는 땅의 원리예요. 땅의 원리. 그러니 볼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입술로 말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가, 내가 무엇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말하는가가 자신의 소속을 결정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냥 만나면 땅의 것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만 얘기하면 그 영혼은, 죄송합니다,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 얘기하고 싶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전하고 싶고, 입술을 벌리면 하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간단히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행위를 열심히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입술로 쏟아져 나오느냐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예? 주님이 주관자라는 걸 믿어요?
섭리자라는 걸 믿어요?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 지식 안에서 말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면 매 순간 매일 땅의 소리가 내 귀를 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일을 하지만 땅에 속하지 않아서 하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내 산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까를 고민하고 말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로마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육이 계속 들어와요. 보고 듣고 말하는 거 계속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육을 즐겨야 되니까. 육의 욕구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끝없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생각해서 영이, 성령님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러면요, 나중에 안 돼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요? 이 속에 육이 가득하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해도 안 돼요. 권면해도 안 돼요. 심지어 책망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내면에 무엇이 가득한가 생각해. 그걸 점검하면 그게 나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본문 32절 볼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안타깝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자아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간단해요. 세상을 더 열망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 있는 거 듣게 돼 있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가 뭘까요? 예? 만물 위에 계신 분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주관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땅이 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이 실체라고 생각합니까? 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인식, 의식 이전에 하나님의 뜻, 의지가 작용했어요. 인간의 사고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은 인소리는 세상의 소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소리, 음성, 증언은 주님의 음성이요 진리요 증언입니다. 왜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이거 안 쫓아가고 뭐 능력 있는 삶, 형통한 삶, 성공.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 데려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셨잖아요. 그 나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뭐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그러면 땅의 것을 더 주면
할렐루야 하고 위를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더 죽습니다. 그나마 주님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살아나고 상황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을 바라봐야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것을 다 땅에 접목시켜 버렸네. 날마다 먹을 것, 날마다 마실 것. 아니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나라가 예비됐다니까요. 거길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시간을 심는 거예요. 내 몸을 심는 거예요. 삶을 심는 거예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생각으로 심는 거예요. 입술로 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볼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옛날에 왕이 인을 치면 그 문서는 왕의 권위를 갖습니다. 문서 글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왕의 인이 찍히지 않으면 문서가 좀 이상하고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의 어인이 찍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대체 누가 인을 찍는 걸까요? 33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 인을 치는 걸까요?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우리가 인을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 순종, 증언의 인을 누가 친다고요? 내가 치는 거예요. 어디에다 쳐요? 마음에다, 사고에다, 인식 깊숙이에다 내가 인을 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몸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인을 칠까요?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참되지요? 그러니까 인을 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이 믿어집니까? 천국이 믿어집니까? 부활이 믿어지죠? 이게 믿어져요. 내가 인을 화답했기 때문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을 사는 방식을 너 이렇게 살면 복 준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인을 안 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인을 안 치네. 그 방식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신앙에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삶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인친다는 게 뭐예요?
예? 도장 함부로 잘못 찍으면 어떻게 돼요? 집도 날아가죠? 예? 도장 한 번 잘못 찍어서 보증한다고 그러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인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거 확신합니다. 나는 그거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증서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충만한 만큼 많은 보증이 있어요. 삶이, 신앙이 두렵지 않아요. 왜? 성령이 보증을 해주니까. 인을 찍은 거예요, 인을. 여러분, 두 종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인을 쳐요. 그 다음에 화답적인 인침이 있어요. 우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인치는 거예요. 아멘.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믿고 따라가야죠. 믿고 순종해야죠.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환상에 보면은 고기가 딱 잘라졌는데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신명기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을 테니까 네가 선택해.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고 참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하고 인을 꽉 찍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인을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인을 치지 않잖아요? 이걸 계속 쓰고 세상의 소리에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쪽배가 닷이 없으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정신없이 바람에 흔들려 가는 거예요. 인친다는 게 뭐예요? 닷과 같아요. 말씀에, 반석 위에, 진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위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의지로 노력으로 하니까 이 바닥이 자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위해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좀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 모든 게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경을 잘 모르고 훈련을 못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훈련 받고 뭐 성경을 매독하고 뭐 너 어느 프로그램 받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다 겪었는데 속에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그건 껍데기.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사라진 거예요? 성령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역사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되면요, 껍데기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사람을 봐도, 지체를 봐도, 성도들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해도 그 성도를 위해 단식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소멸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너 소멸시키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불을 끄다라는 뜻이 있어요. 불을 끄다. 성령이 타오르려고 그러면 물을 뿌리네. 뭔가 위로부터 오면은 물을 뿌려요. 물을 뿌려. 감동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는 거예요. 아,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내 식대로 이거 계속 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중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감동이 사라져요. 눈물이요? 없어집니다. 그런 근사치로 가지 마세요. 그건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불을 자꾸 꺼요.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냥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그냥.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만물이 누구 손에 있어요? 만물이요. 제가요, 차가 없어서 금요일 날 그 아파트 단지 이렇게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길 걸어오는데 햇살이 비치면서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 능력과 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왜 두렵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믿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다.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바벨론 대제국, 그래서 왕국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 야, 이 대제국을 내가 건설했지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냐? 네가 졌지. 그 교만을 참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이 총기를 뺏어갔어요. 총명을, 인간의 총명을 딱 빼니까 7년 동안 뭐가 됐어요? 짐승처럼 살았어요.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면 좋은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귀한 은, 금, 기물로 그걸 마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뭐라고 썼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반복했어요. 내가 너의 날수를 셌다. 그 뜻이에요. 데겔,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에요. 너 이제 무게가 안 나간다. 너 그만 살아라. 우바르신, 나누다. 그리고 나누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요? 메데파사로 넘어가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환상을 봅니까? 금신상 환상을 보잖아요. 그건 내 제국의 흥망성쇠를 성경이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어떻게 멸망할 건지. 마지막에는 그 로마 제국이 있던 곳에 다리에 뭘로 형성된다고요? 다리가 철인데 흙하고, 여러분, 철과 흙이 결합이 됩니까? 지금 그 시대가 눈앞에 다 보이고 있어요.
예? 유럽 연합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 시대가 코앞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왜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걸 줘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입니까? 예? 주님이 창조주예요?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믿기 때문이죠? 자신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상황이나 환경, 소유를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 마음속에서 절망감이 떠나질 않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해 내셔서 기껏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이, 삶이 뭐가 잘못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살려고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손에 쥔 분을 향해 간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 원리를 잘못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경청해야 할 소리는 주님의 소리겠죠.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주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소유라면 대체 누가 보호하고 관리하고 책임지겠어요? 왜 여러분이 독립군이 되려고 그래요? 내 인생, 내 문제 내가 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성경의 원리를 따라 책임을 지세요. 잠잘 때 되면 자고 쉴 때 되면 쉬어야 돼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이에요. 양은요 철저하게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끝없이 부탁드리잖아요. 삶의 방식을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셔야 목자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성은 듣는데 삶의 선택과 방식은 내 식대로 하겠다.
여러분, 양이 어떻게 목자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선택과 삶의 방식을,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 만물을 그 손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부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오늘 본문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가지가 나와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여기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증언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예? 윤 집사님이 저를 꽤 신뢰해요. 농담만 해도 움직여요, 요즘. 농담. 그래, 농담을 제가 함부로 못해요. 아, 뭐 먹고 싶다. 농담하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와요, 이렇게. 예?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 우상 믿듯이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아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요즘 들어 안타까운 거는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증언, 말씀, 진리는 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켜버려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면 마지막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넓은 길은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그냥 막 관광버스 타고 발짝발짝 뛰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까요? 주님이 위로부터 외우셨어요. 예?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집 짓고 계셔요. 영원한 처소. 예? 이런 아파트하고 비교가 안 되는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인을 치세요. 예? 저와 여러분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셔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 뭘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쫓아와야 돼. 안 들어요.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맞습니다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뭘 쳤다는 거예요? 인을 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쳤다면 이제 누가 인을 칠 차례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내가 얻은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도 내가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 만물 위에 계신 주님, 만물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주님,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에 의해 존재하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인을 쳤습니다.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을 치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삶의 원리까지 약속의 근거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을 침으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복을 받아 누리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